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소 좀 긴 제목인데요. 창세기를 펼치면 우리는 한 위대한 남자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안정되게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서 정착한 땅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하란에서도 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거기도 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란까지도 떠나가지고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됩니까?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이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느 한 땅, 내 소유다, 지금부터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창세기 제가 새벽 설교 처음에 오자마자 창세기를 새벽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내 땅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땅을 지나서 가다가 어떤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다시 또 남방으로 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남방으로 가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땅이 없으니까 내 땅을 찾아서 돌아다닌 거죠. 아브라함은요, 사실 평생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 아내를 묻어야 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땅 한 평을 좀 샀죠. 막벨라 굴을 좀 샀습니다. 그것 외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내 땅이다 라고 할 만한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서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진 하늘 시민권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항상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카 롯이죠. 예, 흔히 롯과 룻을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어떤 분들은 롯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나오미의 며느리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아브라함도 롯도 가진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하면 조카 롯의 가축들을 풀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요, 내가 지금 롯의 목자들을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입장에서. 조카 롯의 목자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양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 그게 나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비좁고 한정되어 있는 목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자 살아갈 땅을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시민권, 두 개의 다른 삶의 방식, 두 개의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선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빌립보 교회에도 바로 이 롯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롯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가슴 아픈 용어를 써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진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오히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철저히 롯과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땅을 선택하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명확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은 신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의 배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배가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롯에게 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기름지고 풍성해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땅이 바로 롯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돔의 화려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땅의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좀 묵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자기 부인은 빼고 축복과 영광만을 취하려는 성도들,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모든 것을 복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잘 내면 복 받는다. 헌금 잘 내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뭐든지 다 복으로 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번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번영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삶의 태도를 다 통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풍요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솔직하게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보니까요, 애굽 땅과 같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요단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양의 목자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들과 목초지 때문에 싸웠는데 그들이 휘파람 불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이 너무 좋아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저 땅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양을 몰고 휘파람 불면서 이제 우린 저기 간다 하고 이제 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도저히 뭐 양에게 풀 먹일 것도 없어 보이고 저기 가면 도대체 어떻게 살지? 양은 고사하고 나는 먹고 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할 때에 조카 롯이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야,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롯 중 누구의 선택이 더 지혜롭다고 느껴졌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으면 지혜롭다고 우리가 느꼈을까요? 척박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땅에 남겠다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선택한 롯입니까? 창세기 13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롯의 선택에 아마 마음이 더 끌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의 길을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롯처럼 할 걸. 나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걸. 나도 좀 지금 이 정도의 이익을 좀 챙기고 아브라함 같은 선택은 좀 나중에 해도 될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집과 아파트, 더 안정적인 일자리, 더 나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요단 들판입니까? 뭘 보고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 저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 저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알면서도 롯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소돔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눈은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데 다리는 이미 소돔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롯처럼 멸망의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 끝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권만 가지고 그걸 생각만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죠. 제가 우리 포항택전교회 담임 목회자이면서도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제 신앙을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말하면서도 간지럽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 같고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 다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 전해져 오면 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지, 이렇게 뭔가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야기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연이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내가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지 내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델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병행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 무결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과오가 없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말의 실수도 없고, 그는 그냥 딱 보면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따르라, 나를 좀 본받아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투성이고 그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좀 본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닮아야 되는 최종 모델이 아니라 중간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좀 같이 본받아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브라함은 왜 이런 단호한 선택을 했습니까? 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제가 계속 배설물 강조드리지만 배설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곁에 두기도 싫다는 거예요. 떠올리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황금똥을 쌌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야, 내가 드디어 황금똥을 쌌어 이러면서.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똥이어도요, 그건 똥이에요. 그건 배설물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시원하게 일을 봤어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출신, 학벌, 자기의 경력, 이력 다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호한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길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종착지를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좋으냐, 이 땅이 좋으냐, 이 땅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냐, 저 땅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내가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선택한 롯을 안타깝게 바라본 이유는 뭡니까? 그 화려한 도시의 끝이 결국은 유황불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허허벌판. 당장 내 양 먹일 물이 있는지, 내 양들이 먹을 풀은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의 터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바울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 영광스러운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롯처럼 방황하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가 평생에 얻은 땅은요, 막벨라 그 밭에 있는 굴 하나뿐이에요. 자기 아내를 거기다 누이고, 자기도 거기 눕고, 자기 아들도 거기 눕고, 아들의 며느리도 눕고, 그렇게 누웠던 5사람밖에 못 눕는 그런 굴 하나를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을 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이 선포하는 하늘의 시민권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시민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폴리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폴리투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국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동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정부, 하나의 수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 월드컵 때요. 월드컵 때 축구 중계를 할 때 그때 그 전까지와 그 이후까지와 이 축구 중계를 할 때 우리나라 표기가 달랐습니다. 2001년까지는 한국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미국, 한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02년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모든 방송사가 그때부터 미국, 대한민국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TV 중계화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딱 박혀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감동이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소속감이죠. 내가 이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이죠. 그런데 그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폴리투마라는 이 말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폴리투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끓는 거예요.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런 폴리투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부심, 여러분이 진짜로 충성해야 될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폴리투마는 이 땅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늘의 왕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문화적인 거예요. 당시의 모든 충성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들은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거슬러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민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김준곤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이 남편감을 데려온 거예요.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딱 하나만 물으셨대요.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그럼 결혼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늘나라 시민인가? 이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면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올려지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그냥 우리가 실패했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실패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차든지 덮든지 하는 것이지 미지근한 영역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민권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사실은 제 아내가 아니고요, 제 누이예요, 제 여동생입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아내로 줘요.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남자답지 못한, 요즘에 상남자 하남자 이야기하는데 하남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하나 없어요. 막벨라 굴 외에는. 자기의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이 내 아내를 예뻐하고 좋아한다? 그런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실수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아요.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참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실패합니다. 뭘 실패하냐면 아내랑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저 형상 강변을 뜁시다. 살 빼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뛰었습니다.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사실은 한 분이세요. 설명이 안 되죠. 세 인격이신데 한 몸이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중인격이신가요? 다중인격도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몸은 하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뵈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니까요. 성경에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신데 같이 계셨구나, 태초부터. 그런데 또 이런 성경의 파편들을 보니까 한 몸이시구나. 그런데 인격이 독립적으로 완전 다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루, 두 번째 정착해서 또 잘 살고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처럼 친히 그 하늘을 떠나셔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시민권은 여러분 공짜라고 말하는데 공짜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민권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트럼프가 무슨 서명을 했대요. 뭐냐 하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게요, 미국에 앞으로 오는 전문직 인력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비자를 받을 때 비자 비용이, 그 비자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1억 5천이 없으면 미국에 가서 일을 못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IT 전문가여도 이제는 1억 5천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지, 그 시민권 자체는 엄청 값비싼 거라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이제 살게 되면서 올해 1월 달에 제가 뭘 했냐면 포항 FC의 시즌권을 샀습니다. 15장이 들어있더라고요. 15장을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2번밖에 못 보러 갔는데 엄청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누구랑 이제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나 시즌권 티켓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 사람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값을 다 치렀죠. 네. 공짜로 가는데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는데 나는 공짜로 되었지만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값비싼 금액을 치르고 받은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대요. 그게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보다 훨씬, 저는 좀 불만이 많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실 때는 제 키가 2m는 돼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시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적극적인 대사, 앰버서더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넌 이제부터 하늘나라 시민이다 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부르실 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대사는 엄청 많아요. 벌써 이 공간 안에만 50명 가까운 분들이 하늘나라의 대사로 앉아 계시잖아요. 대사는요, 외국에 살지만 법은 어느 나라 법을 따릅니까? 자기를 대사로 그 나라에 보낸 나라의 법을 따라요. 자기 본국의 법을 따라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대사로 임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사님을 몇 번 본 적은 없는데 라오스에 이제 대사님들 오면 몇 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품위가 있어요. 내가 대사로 나가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저 대사님을 보니까 다 저런가 봐 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라고 하는 그런 대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면서요. 오늘의 연약함에, 오늘의 실수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실수한 거, 오늘 우리가 실패한 거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가나안 땅 사람들 전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면서 누가 봐도 하늘나라 시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